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 이레 신앙 또 준비된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할까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첫 번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고향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그냥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목적지도 없이 그냥 짐을 여러분의 있는 그 집에 있는 짐을 다 싸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황당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렌트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집이 있는 분들은 이사할 걱정이 없지만 렌트를 사는 사람들은 항상 주인이 날아가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앞섭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이고 싶고 또 주인이 나가라고 하지 않게끔 렌트비도 잘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도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자신이 살던 그 하란을 떠났다는 것이죠. 가족들이 있는 곳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호주에 이민 오셨을 때 한국에나 여러분이 살았던 그곳에서 가족들을 두고 떠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끔씩 저희 부모님과 또 저희 동생들이 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호주에서 이민 와서 산다는 것이 사실 넉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1세대니까 뭐 저희 자녀 세대는 좀 낫겠지만 제가 왔을 때는 다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다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보장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고향을 떠났다는 것이죠. 연고지도 없이 떠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떠났다는 것은 그의 순종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호주에 또 한국에서 청년이 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은성 목사님이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 청년이 호주에 오게 됐는데
제가 금요일 날 은행 일과 집 구하는 일을 잠깐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호주에서 아는 언니가 호주에 워킹으로 와서 호주에 한번 워킹으로 한번 가보라라고 말을 해서 그 청년은 호주에 오기로 결정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호주로 결정해서 왔을 때 부모님을 통해서 또 목사님 아는 지인을 통해서 왔는데, 만약에 그런 아는 지인이 없이 그냥 혼자 호주에 왔었다면 되게 힘들었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혼자 오려고 했었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생각했던 게 잘못되어지고, 그나마 아는 지인을 통해서 또 인성 목사님을 통해서 이곳에 와서 정착하는 것을 도움을 받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혼자 오지 않았고 호주에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자신이 살았던 그곳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새롭게 자신의 인생을 또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의 차원을 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신과 땅을 아직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인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또 즉각 순종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지만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사실 부모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생긴 것이었을까요? 그냥 갑자기 믿음이 좋아서 그냥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걸까요?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그에게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부터 조금씩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나이가 75세였고 아브라함이 머문 주요 지역은 세겜, 베델과 아이, 사이, 그리고 헤브론, 브엘세바 등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이 머물러 한 곳에 머물렀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나를 인도해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이 있었어야 했는데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75세 때도 자식이 없었고 또 100세 25년이 지난 후에도 자신이 지금 100세가 됐는데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은 했지만 이건 전혀 불가능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떠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100세 때 그 약속을 믿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입니다. 그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 맞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 그 이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100세 때는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그것을 자신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그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차원이 다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신약에서도 그렇게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수많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셨음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에서 직접 보고 체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아직 이루지 못하여서 또는 힘들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또 하나님께 혹은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들 속에서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시기를 반드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삭도 무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삭의 순종도 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제단에 자기를 올려놓았을 때 반항하지 않고 또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을 보면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의 나무 위에 놓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단순히 그때 나이 때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순순히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하신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삭의 순종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준비하심을 경험하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큰 일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단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결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경험을 직접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창세기 22장 1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배의 상징입니다. 이 사건은 또한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대신 희생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며 하시는 주님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주 걱정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기 전부터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신뢰할 때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것들을, 여러분이 필요하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로 어떠해야 하나요? 우리는 전적으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적인 신뢰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삭처럼 묵묵히 따르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믿고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 있지 않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 그리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그 은혜를 믿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며 또한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